먼저 언젠가 우리 이전의 선조들은 전쟁 속에서도 또 로마 시대는 카타콤 동굴 속에서도 다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는 일상이 잘 가다가 2020년에 복병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도 얼굴 보는 것이 또 복인 줄도 깨닫고, 이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면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보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기도라, 야곱의 축복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주보를 딱 표현해 주시고 오늘 주보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축복의 사람 하면은 우리는 야곱. 성경에 보면은, 자, 한번 축복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축복의 사람 하면 야곱. 그러면 또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 기도의 사람 엘리야, 기억나죠? 그럼 인내의 사람 할 때는 인내의 사람 욥, 이렇게 기억나죠? 인내의 사람 욥을 배워야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은 또 엘리야를 또 본받아라. 축복은 또 야곱같이 또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개념을 바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축복이 뭐고 복이 뭔가 오늘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축복은 축이 들어가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빌어주는 거예요. 뭘 빌어주는 겁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뭐냐? 실제 받는 겁니다. 축복과 복이 다른 거죠. 축복은 뭐라고요? 축복은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거.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가 안수기도 할 때도 축복하노라, 복을 빌어만 주지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자가 복을 받아야 돼.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을 받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는 복을 뭐 하는 거? 복을 받으라고 뭐 하는 거?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도 빌어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은, 실제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을 뭐 하는 자입니까?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복을 뭐 하는 자?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을 자라.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죠. 이자가 내게 복을 빌어줘요. 나도 이 사람 복을 빌어줘요. 복이 이렇게 서로 함께 복이 통하도록. 자,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 실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에, 자, 민수기 6장,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23절, 자,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냐?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직임을 맡은 자로서 목사와 장로는 한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복을 계속 빌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분들에게 주어진 직임이 뭐냐? 축복을 해라. 누구에게? 오늘 23절에 누구에게 축복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라.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 밤낮으로 축복을 하죠. 복을 빌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나 깨나 기도가 자손들 잘 되라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계속 하는 것처럼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격려하고 해야 자녀와 자손들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줄 믿으시고,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우리 사업도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합니다. 우리 민족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 기도, 이 샘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도록 이렇게 딱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을 빌거 23절 밑에 축복을 해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여호와는 내게 뭐라고요? 여기서는 무슨 자가 빠졌습니까? 복 앞에 축자가 딱 빠지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축복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축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제 세 가지 복을 딱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항상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첫째, 너를 뭐라고? 너를 지키시는, 이 엄청난 기후변화, 전염병, 각종 사건 사고,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야로 우리를 뭐했나?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민족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첫째,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줄을 치실 겁니다. 첫 번째 줄을 치실 것은 지켜주시는 것 줄을 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생애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라고요? 평강. 여기서 3단 줄을 치셔야 돼. 하나님은 내 생애를 하나님 복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일생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셔도 저는 딱 15살 기차에 떨어졌을 때에 누가 지켜주셨다고? 기차에 떨어져 가지고 산다는 거, 성도님들이 기차를 가까이 와서 보면 바퀴나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기차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지금도 50년이 딱 지났네요. 벌써 하나님이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째 기차 바퀴에서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살아있습니다. 항상 고백하죠. 기차 바퀴가 어떻습니까? 기차 바퀴가 쇠로 된 거 그거 뭐 엄청나잖아요. 지켜주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염병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 은혜와 관계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구원. 평강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마음에 강 같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도 나는 평안한데, 그 이유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누리는,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복을 받은 자가 없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오늘이라 부르면 나는 빛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처럼 복을 받은 자가 없구나. 기뻐 춤추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 나를 이 시간까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신 평강, 평화. 이 은혜를 항상 누리도록,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인 이 아론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것을 밤낮으로 생애 일생 동안 이것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 3장 2절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본 비 기억나죠? 축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사 찬송이 있는 사람이 영적 항상 이렇게 힘 있는 충만한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말씀을 이렇게 놓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9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인 거 기억나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12지파가 됩니다. 자, 그 아버지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도 되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때 야곱 나이가 147. 그 야곱이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자기 자녀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세상 떠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할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뭐 할 겁니까? 축복하고 떠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한 축복의 사람 야곱도 그러고 우리 마지막에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먼저 천국을 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가는 분도 아름답고 남은 그 유언을 받는 자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보십시오. 그런데 축복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12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러고 성경에서 있지요. 그런데 이 축복을 했는데도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줄을 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여기서 각 사람의 시작 각 사람의 뭐라고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줄을 치셔야 돼요. 축복은 축복인데 이게 무대로 분량대로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분량대로. 예? 뭐라고? 분량대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대로도 되지만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을 받으려면은 비가 온다. 비를 많이 담으려고 하면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비가 온다 할 때는 자 수도가 시설이 어릴 때 약할 때 왜 기억나죠? 비가 온다 할 때는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고 집에 있는 뭘 들고 나갑니까? 큰 대야를 들고 나갑니다. 비를 어떻게 할? 비를 많이 받으려고. 분량대로를 말은 바로 복을 받을 뭡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가정에 가보시면은 간장 종지 같은 이런 그릇이 있고 또 어떻게 수발 같은 게 있고 아주 막 대야같이 큰 그릇이 있는 거라. 성경은 어떤 그릇이 되라 그럽니까? 큰 인물 큰 그릇이 되라.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복을 받되 복을 담되 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하고 인격을 크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 어느 세상에 아버지가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어느 아버지가 자녀 하나 뭐 소홀한 자녀가 아무도 없죠.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이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했는데 여기 특별히 28절에 축복을 했는데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량대로 축복인데 이 안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대단히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가서 49장을 한번 보십시다. 49장을 펼쳐 놓으시고 성도들 먼저 주보를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자, 축복의 사람 야곱이 이제 이번에 축복의 사람 야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디로 가냐면은 25장을 한번 가봐. 25장 먼저 한번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5장으로 먼저.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자, 우리 31절 찾으셨죠? 31절 찾았으면 아멘 해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 순간에 순식간에 장자가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야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나기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장자권,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잘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로 태어나는 거지. 바로 부모의 유산을 바로 받는 굉장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고 차자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못 태어나가지고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형이 먼저 태어난다고 발꿈치를 잡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때 나이가 기억해. 이때 나이가 20입니다. 20. 나이 20에 기억하시네. 영적인 운명이 바뀌네.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 그렇다고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형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라.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아주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럼 무엇과 무엇을 바꾸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 그랬죠. 그리고 33절에 에서가 맹세하라 그래. 야곱이 형 보고 맹세해라. 장자가 내가 그럴 때 맹세했다 그랬죠. 장자의 맹물을 야곱이 팔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야곱이 뭐라는 거? 지금부터 너가 장자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떡과 팥죽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거하고 물질하고 바꾼 거예요. 오늘 저와 소망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것보다도 믿음과 바꾸면은 에서처럼 실패자가 됩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서는 오늘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 이전 성경은 경홀히 여기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은혜 생활에 조금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님의 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복된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태어나기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으나 영적으로 오늘 영적으로 장자권이 이제 축복권이 야곱에게 간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왔습니다. 자, 주보를 보니까 자, 아버지 이삭에게서 20세 때에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때에 바로 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에서를 통해서 축복권을 또 받고 이렇게 하죠. 자, 한 가지 더 40세 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에 야곱이 말하기를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라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 때는 영적으로 장자가 되더니 40세 때는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더니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세 때는 영적으로 장자권이 되더니 그 다음에 40세 때는 이름이 또 딱 이스라엘 이름에 대단한 승리의 이름을 또 받죠. 축복해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어. 그 축복받은 것이 뭐냐? 이름이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새로운 이름, 성도의 이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다가 쭉 가정을 이루고 사업의 때를 이루고 그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업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 대단한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지만도 때를 이루는 거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자손도 번성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도 번성 주셨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영육의 범사의 자녀로 모든 복을 풍성하게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야곱이 130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만납니다. 이제 와, 요셉 자기 그 130이 됐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걸 보고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주부를 보면은
야곱이 크게 성경에 세 번 축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 47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해보자. 바로에게. 성도님들, 이 바로가 누구냐? 당시 애굽의 왕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왕이 자기 그 왕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야곱은 이리 서가지고 지팡이 딱 들고 나이 130에 바로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니 너와 그 가정과 이 나라가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어떻습니까? 바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왕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야곱처럼 이런 사람은 대통령에게 가서 딱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직접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라고 기도라고 쭉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저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치인에게 왕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은 이렇게 정치 잘하라고, 목회자들은 정치를 잘하라고 정치인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잘하라고 복을 빌고,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도 복을 빌고,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 선교사 다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은 좋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지금 말씀한 11번째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쉽게 말하면 제일 잘된 자녀가 총리가 된 이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라.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의 사람인 줄 알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려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려서 장자에게 아버지 오른손에 올라가고 왼손이 차자에게 올라가도록 딱 무릎을 꿇려서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손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축복해 주세요. 그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손이 이렇게 가요. 그랬더니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얘가 큰애입니다. 얘가 큰애입니다. 얘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애가 손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지시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나도 알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손에 얹으되 이 둘 다 잘 된다. 둘 다 잘 되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복을 빌죠.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잘 되기를 복을 빌지만은 실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만은 또 은혜 받는 그릇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하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말씀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야 될 말씀이다. 말씀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담아 놓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언젠가 대단한 축복의 자리에 앉혀놓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므낫세도 잘 되지만은 에브라임이 대단히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모세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의 새 시대가 열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모세에 이어서 앞장설 때에 그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에 그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서 딱 두가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으로서는 이 17년을 야곱 나이 130부터 147 세상 떠날 때까지 이 17년 동안을 이 요셉은 총리로서도 총리지만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 의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효를 하게 될 엄청난 효를 합니다. 효를 엄청나게 합니다.
17년 동안 효를 최선을 다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적어도 양가 부모님에게 엄청난 효를 해서 하늘나라 보낼 수 있는 효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이 147세, 이제 147세 축복을 하고 세상 떠나게 되는데 성도님들 줄을 치실 말씀이 있어요. 자, 49장에 왔습니다. 자, 49장에 조금 전에 기억나죠?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자, 여기 지금 주보에 한번 보시면은 주보에 이게 보니까 제가 5아들을 제가 이렇게 첫째 아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11번째 요셉.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녀들은 그냥 평범한 자녀들이고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9장 안에. 자,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금 너희는 모여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자, 마지막 축복 기도인데 3절 여기 르우벤 줄을 쳐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르우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로 태어났죠. 대단하죠. 장자로 태어났죠. 영광스럽게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내 뭐라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고 그리고 윗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여기서 두 번째 오는 것은 좋은 게 올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올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단하잖아요. 12아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자라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고 윗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끓다가 어떻습니까? 바로 식어져 버린 거예요. 물은 계속 끓어야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계속 물이 끓어야 삶죠. 물이 끓어야 어때요? 밥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물이 계속 끓여야 음식이 되죠. 식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물이 끓지만은도 바로 꺼져 버린 거예요. 잘 되다가 바로 꺼져. 그게 뭐냐? 범죄함으로.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더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즉 이 그 빌하 기억나죠? 빌하 성범죄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 번 잘못된 이 성범죄 때문에 르우벤은 자기 일생을 망치는 동시에 자기 후손들이 오는 모든 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면은 절대로 성범죄 안 합니다. 내 생애와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이 성경 가운데 최고의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일확천금을 줘도 성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생애와 후손들의 생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최고로 무서운 범죄가 모든 죄는 몸밖에 짓는데 성범죄는 자기 몸속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성범죄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정말 영광스럽게 태어난 르우벤이 리더자고 왕의 자손이고 다 자기와 후손들이 되어야 될 건데 성범죄 때문에 모두 생애 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물이 끓다가 식어버리고 탈락 제거돼 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이게 르우벤, 이 르우벤이 여기서 깜짝 놀라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 범죄를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혹 마음에 찔리는 범죄는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면 주님이 다 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어떠느냐? 그들은 칼에 시작.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호나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여기 무대로 분노대로 분노가 센 사람이야. 시므온과 레위는 이 그 마음에 분노와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이 아들 가운데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와
살인,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래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7절에 노여움이 혹독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의 딸 그 디나 그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 세겜 하몰 그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죽인 거 기억나죠? 속이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이 시몬과 레위가.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 이걸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 시몬과 레위는 이거는 분노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축복이 아니고 앞으로 뭐가 놓인다고요? 저주 아래 너희들 이제 앞으로 너희들 후손들은 저주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데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제가 실었느냐? 시몬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라 그랬죠. 시몬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가 왔을 때 살리지 못했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셋째 아들 레위가 주는 교훈은 기회가 왔을 때 뭐라고요? 살려서 무슨 지파가 됐습니까? 제사장 지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삶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함에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애굽하고 있죠. 전진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세도 안 보이고 우리를 인도할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목회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아론에게 우리 신을 만들으라고, 섬길 신. 그랬더니 그러면 아론은 여기서 딱 막았어야 될 텐데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너희 그러면 기고리고 이 금 부치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또 좋다고 금을 가져와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여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며 신으로 바로 받드는 거라. 순식간에 신이 사람 손에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는 알 수가 없죠.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패했다는 말은 썩어버린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가 아무리 좋고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무한 것은 썩은 못 먹어서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썩은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다 썩은 그랬죠. 썩은 것은 다 버리죠. 혹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돌이 그거 어디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금송아지 깨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신을 만들고 앞장선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썩은 것을 도려내고 썩인 것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자기 형제 동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들을 3,000명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죽이라는데 너희 지파들 가운데 누가 나오겠느냐?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나오느라는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칼을 차. 레위 지파가 딱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자, 여기 선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이다. 이 3,000명을 돌이켜야 된다. 썩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3,000명이나 죽이고 갈 때 이미 그 전에 답이 있어요. 부패했다는 말은 뭘 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썩었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자 칼을 들고 그 썩은 부패한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부터 레위 지파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저주한 것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디에 와서 누구로부터 바뀐다고요? 모세로부터 바뀌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헌신했다. 오늘 이 일이 썩은 것을 도려내는 여호와의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가정에 저주가 흘러오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한 사람이 딱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면 너 때문에 이제 모든 저주와 모든 비극이 끝이 나고 너 이후의 후손들은 다 복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시므온은 나오라 할 때에 안 나가. 기회가 왔을 때 그대로 저주가 계속 흘러갑니다. 참고로 나중에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 왕 때에 12지파를 계수하잖아요. 즉 생육 번성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성되었는가 계수해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제일 인구가 적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시몬입니다. 제일 생육 번성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 저주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크게 축복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저도 못 깨달아도 더 헌신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 안수입니다.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합산합시다. 더욱 헌신하리라. 더욱 헌신하리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역사.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 그 넷째 아들은 그 유다가 나오잖아요. 주보에 그 유다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주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리하면은 희생적 리더자.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적 리더자. 희생적이 뭡니까? 리더자는 리더자인데 제 뭐가 붙었다고요? 누구를 희생한다고? 자기를 희생해요.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 제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안 오면은 제가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는 베냐민을 딱 두고 가라고 할 때에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가지 않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고 누가 내가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복은 받기를 원하고 자기 아까워하고 자기 물질 아까워하고 자기 건강 아까워하고 심지 않는데 몸을 심고 물질로 심어야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부어야 더 축복의 물이 쏟아질 것인데 아까워하고 몸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심어야 심은 대로 심어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 걸 전부 희생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서도 그리고 종리 앞에서 요셉 종리 앞에서도 형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인질로 불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야 됩니다. 늙은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희생적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17세 요셉 같은 경우에 물 없는 구덩이에 두시면 그 사실 두면은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럴 때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자 뭐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죽는 것보다 팔아버리기 낫지 않느냐고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 사실 유다는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셀 수가 없어요.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쭉 있다 보면은 형이 최고잖아요. 제일 큰 형이 말씀에 다 동생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넷째 유다인데도 리더십이 좋아요. 넷째 아들이 리더십이 좋아서 형님들, 아우들 그러나 저러나 요셉 이대로 두면 우리가 떠나가면 굶어 죽는데 우리가 파는 것이 낫다.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해서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은 20에 자기 형을 팔아 자기 형제를 팔아요.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좀 기쁘죠. 두면 죽을 텐데 그러더라도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팔려가니 이제 운명은 하는 게 맡기는 거고 그 결과 나중에 딱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미래가 전능자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주보에 보세요. 유다는 희생적 리더자 함으로 이 유다가 놀랍게도 메시아 지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지파가 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꼭 주목할 지파가 하나는 제사장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기회를 어떻습니까? 저주에서 복으로 기회를 잡은 거예요. 헌신함으로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그리고 또 어때?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희생적 리더자로서 쓰임 받다가 유다는 왕, 그 유명한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어떠느냐? 하나는 우리가 기회 왔을 때 잡는 놀라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는 어때요? 우리가 희생적으로 내가 좀 더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후손들에게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 기억할 말씀이 22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보통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요셉은 22절 시작. 요셉은 어떤 가지는 가지인데 무슨 가지? 무성한 가지고, 이 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네. 가뭄이 와도 괜찮겠지요? 가지가 무성한데 그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은 것은, 이 담이 바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담을 넘는, 다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늘 우리와 가정, 우리 가정 이것만 하지 말고 교회에 쓰임 받으리라. 우리 이 파장도 마을을 위해서, 우리 수원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대단한 갑부가 나와가지고 적어도 이 장안구에 적어도 그냥 수도세만 한번 내더라도, 누구처럼 뉴욕시는 록펠러 재단에서 평생 동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세 안 내잖아요. 기억나시죠? 누가 유언을 내렸기 때문에? 록펠러가. 뉴욕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 제1의 도시 뉴욕 사람들은 수도세 안 냅니다. 왜냐? 록펠러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급으로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헌하노라. 뭘? 수도세를 재단에서 다 내줍니다. 이런 갑부답게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수원소망교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죠. 가난한 자를 얼마든지 부유케 하십니다. 이 장안구가 아니라 수원에만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 자녀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우리도 막 록펠러처럼 수원에 수도세를 한번 내주는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다 쌓아놓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를 쌓아놓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써먹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앞에서 잘 쓰면 빛이 나고 하나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한번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말씀드렸고, 자, 하나만 더 말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25절 말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25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반드시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위로 하늘에,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보십시오.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 복을 할 때에 첫째 무슨 복?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샘의 복인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나오지요. 이 샘의 복은, 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마르지 않냐는 거예요. 샘의 복, 기름진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자녀와 자손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기름진 복을 받으시고 자녀와 자손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복이에요. 그 요셉 지파들은 정말 잘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28절 밑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오늘 주보의 마지막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주보의 결론입니다. 시작. 가족과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받은 복을 베풀며 삽시다. 자,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수원소망의 성도님들이, 자, 위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래에 깊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젖먹인 복과 태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은